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뜻하지 않게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또 좋네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행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를 잇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고등 학생들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 가는 게 인생이에요.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면 의미 없는 거고, 또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내지 않거든요. 우리는 천국에서 승부를 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그 썩어지고 없어질 허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을 너무 등한시해서 안 되겠죠. 우리 또 학생 또 집에 가서 엄마 의미 없어요. 공부 의미 없어요. 시험 다 의미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할 건 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드리냐 이겁니다. 오늘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도 사실 기도를 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능력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한다기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뭐 어떤 무기, 어떤 뭐 AI 시스템, 뭐 어떤 뭐 특허, 뭐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있어 보지만 그래봤자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우주적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지구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무릇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 쓰고 계시죠? 아멘.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안 했으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2025년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공항에서 지금 바로 왔어요. 원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태도 좀 괜찮게 하고 올라 그랬는데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혹시나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나 몰라서 옷을 차에다 놔뒀는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었으면 청바지 운동화에 슬리퍼는 아니었겠지만 티 하나 입고 올라왔을 텐데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다고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오늘 공항에서 바로 왔는데요. 제가 이번 1월달, 2월달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자주 만나죠. 근데 올해 느낌이 좀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통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올해 제가 느낀 건, 우리가 이제 섬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어쩌면 더 이상 한국 교회의 섬김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빠르게 이들을 성장시키고 있구나. 차원이 달라졌다는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입니다. 생긴 건 그래도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처럼 안 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나라가 다 나와요. 카자흐스탄부터 싱가포르까지 아주 카테고리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나라의 부흥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제가 오늘도 일본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일본 장난 아닙니다. 요새 일본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감사한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쭉 11장까지 몇 장이에요? 9, 10, 12, 11 4장에 걸쳐서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그 마음처럼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 여기 이제 어른들 계시고 이제 그래도 요새는 그 100세 시대라서요 사회학자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0세부터가 후기 청년기랍니다. 또 청년처럼 살아야 돼, 그죠? 저랑 저희 아는 그거 보고 뭐야 또 청년처럼 살아야 되라고 별로 안 기뻤는데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쟤네들이 살아갈 텐데 과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아갈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시는가? 여러분 미국을 가면 그 동아시아 문제나 이렇게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똑똑하신 분들 많죠.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들이 제일 풀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왜 한국은 6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는가? 왜 한국은 600년간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천재들 이걸 못 풀어요. 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니까 그게 왜 당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위험했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이렇게 나갔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일본에서 공항 들어오면요, 공항 들어올 때마다 사실 너무 감사해. 우리 청소년들이야 알겠어요. 네? 쟤네가 태어난 시대에는 그냥 뻑하면 편의점이 다 있는데 네? 새벽 2시에 배고픈다고 걱정돼요? 아니 자 나가면 되는데 집에 엄마 없어 걱정돼요? 누르면 되잖아. 네? 태어났는데 모든 게 있어. 그리고 여기 대부분 아마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있을 때 혹시나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저 혼자 교회 다녀야 하는 분 왔어요 오늘? 있어요?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와. 요즘에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저렇게 교회 오는 중고등학생들은요 한 100년 묵은 산삼보다 귀한 애들입니다. 이거 신받다예요, 신받다. 네?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애들이 피자 준다고 와요. 문상 준다고 문상 준다 그러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준다고 오냐고요. 짜장면 준다고 오냐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엄마 뱃속에서 복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너 이제 태어나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준비하고 나와라 이런 사람 있어? 어렸을 때 영접해 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시대, 뭔가 안전한 시대를 살아서 모르시지. 우리 청년들도 잘 모를걸요? 20대 청년들도 30대 중반만 해도 감이 있을래나? 우리 어른들 아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600년간 이 비밀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못 풀죠. 왜냐면 원인이, 그러니까 이 천재들이 파악을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전 세계 IQ를 연구한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의외의 나라가 1위더라고. 일본이에요. 의외라고 일본 1등이에요, 1등. 아까 일본 분들이 되게 이렇게 조용하시고 스미마셍 이렇게 하시지만 큰 그림이 있으신가 이분들이. 설계가 있어요. 일본이 1등이고 한국은 5위예요. 2위가 의외의 또 나라더라고요. 헝가리. 여러분 헝가리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노벨 과학상만 8명 나온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에 노벨 의학상 탄 사람도 헝가리 사람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헝가리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똑똑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 똑똑은 한데 또 잘 안 뭉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 10명이 모이면 멤버는 하나도 없다. 다 리더다. 이런 말 있고.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뭔가 외세가 오면 또 막 단결해. 그러니까 뭔가 이거다 싶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 600년간 이 나라의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논문에는 못 써요. 이거 논문에 쓰면 교수님이 아멘은 하시는데 점수는 못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쓰셨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하고 급하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민족이 몇 안 됩니다. 정말 몇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전 비전이 딱 하나예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제 이 비전을 딱 늘 되뇌고 갑니다. 저는 비전이 뭐냐? 선교의 대를 이어 훗날을 도모한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대를 잇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20대 선교사가 0.6%입니다. 0.6%예요. 20대가 별로 안 놀라시죠? 이거 진짜 엄청난 숫자입니다. 출산율하고 똑같아. 대한민국 출산율이 0.7, 0.67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대 선교사 0.6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만만한 시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GPT 쓰나요? GPT 써요? 자주 써요? 점점 쓰면 어때요? 잘해요? 걔? 대화해봤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뭐 모른다 그럼 네이버 같은 데 바로 쳤단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생은 바로 GPT한테 물어봅니다. 메타버스 좀 한물 같지만 옛날에 메타버스 한참일 때 권사님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몇 번 버스냐? 그 버스는 몇 번 버스냐? 우리 원피스 아세요? 원피스? 원피스 했는데 이 원피스가 생각났다. 입는 원피스가 생각났다. 기성세대예요. 근데 원피스 했는데 고무고무 이런 거 생각났다. 루피 생각났다. 그럼 다음 세대 완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국교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줘야죠. 이어가야 됩니다. 이거 2025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 같아요. 대를 이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2000년의 교회사를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 여기 로마서 말씀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의 앞에 그 로마서 9, 10, 11, 12 핵심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인 너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12장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어마어마한 맥락이거든요. 그 2000년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새 부대가 필요하시지 고쳐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쳐 쓰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근데 그냥 잘 몰랐어요. 그냥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 뭐라 그럴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애틋함이 있는 것 같고 되게 아끼시는 교회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새 부대로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좀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막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40몇 개 나라를 다녀보고 도시만 따지면 제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비행기 진짜 수백 번 타고 제가 다녀본 나라 뭐 유럽도 뭐 어마어마하게 다녀보고 미국이고 뭐고 다 다녀봤지만 가장 멋진 곳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부흥이 있는 곳이에요. 부흥이 있는 곳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부럽지 않습니다. 스위스 가보셨어요? 스위스는 그냥 버스 타고 창밖을 보면 그냥 액자입니다. 그냥 액자. 아무데나 찍어도 다 액자입니다. 근데 좀 비싸. 김치찌개 하나에 48,000원입니다. 그 GDP가 8만 불이거든요. 8만 불. 제가 스위스 다니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종교교육의 은혜가 아직까지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그 페이버를 주시나 보다. 뭐 스위스, 무슨 뭐 스페인, 프랑스, 아니면 미국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골라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살고 싶은 데가 있어요. 부흥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커 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이 즐겁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청년들은 세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청소년들은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 여기 혹시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크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서 크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자녀들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구워 드시든지 튀겨 드시든지 쪄 드시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줬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어요.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고. 여러분, 트럼프가 1기 대통령이었을 때 그 했던 어떤 그 행동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어떤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문화인류학자라든지 어떤 역사학자도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1940년도에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나라를 되찾았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게 다른 데는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복원시켰어. 우리 현대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 훈민정음 읽어봤어요? 나란 말샤미? 그 이상 기억 안 나죠? 왜?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0년 나라가 띵 세워졌는데 제가 무슨 뭐 세대주의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저도 이스라엘 뭐 수없이 다니고 저 마지막 선교지가 이스라엘 있었는데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이 납니다. 왜? 그냥 만나는 사람이다. 성경서 인물이야. 모세, 다윗 너무 흔하고, 한번 제가 전도하다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바댜. 아, 오바댜. 우리 혹시 청소년들 태어나서 오바댜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안 읽어봤지만 오바댜서 있는 거 안다 손? 오바댜서 처음 들었다 손? 애들은 오바댜서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구약이 한 장밖에 없어. 오바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많이 들어가요. 저희 그 교수님 이름이 십보라였어요. 십보라. 그게 어떤 분이 그 질문했어. 혹시 남편은 모세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같은 애가 수천 명이야, 수천 명. 맨날 물어보는데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막 보여요. 그리고 그 슈퍼라는 데는 물건 사잖아요. 돈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돈 하루에 단위 아세요? 세켈이에요, 세켈. 성경의 세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귀신을 쫓아냈던 가버나움 회당, 지금 갈릴리 가면 그대로 있어요. 너무 희한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딱 세워졌는데 그 1940년도부터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게 뭐냐?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거라고 말 못합니다. 이스라엘 거라고 말했다가는 전 세계 60개 그 이슬람 국가 다 쳐들어갈 걸.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세웠던 성전은 허물어지고 AD 600년경에 이슬람이 황금 모스크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무함마시 거기 재림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숴버리면 재림 못하는 게 신인가? 그러니까 못 건드려 그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맨날 그 밑에서 맨날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야훼요. 저것도 무너뜨려 주시고 막 가봅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민족은. 기도할 때는 다 앞뒤 반동이고 또 찬양할 때는 다 좌우 반동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문제를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누구 거다라고 틱 말하기 그래. 물론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지만 금요일 되면 그 황금 모스크에 아랍인들이 다 가서 예배드려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올드시티 이거는 함부로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2017년도에 대통령이 돼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딱 이랬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이거 건드린 사람이 없거든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말레이시아 국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우리는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끝났다. 어느 세월에 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군대를 왜 보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된 거랑 지들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요? 이슬람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최초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자,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됐습니다. 보세요. 반드시 이거 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선교학 이제 마지막 전공 선교학을 했고 이제 박사과정 끝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희 같은 선교학자들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15년 선교 신학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선교란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중동의 아랍의 봄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지금 680만, 비공식으로 1000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억의 난민이 흘러다니는데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저도 2020년에 왔습니다. 저는 뭐 팬데믹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왔는데 시작이 되더라고. 선교사들이 딱 들어왔어요. 왔는데 동네 나가니까 저도 집에 파주거든요. 파주 살고 파주 문산에 그때 팬데믹 때 들어온 선교사님 굉장히 많이 사세요. 제일 싸서 글로 다 갑니다. 서울은 진입이 뭐 어려워. 근데 거기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이제 갔더니 자기가 섬겼던 민족이 있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너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이 자기네 말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힘이 뭐예요? 밥이죠. 밥.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현지 가서 밥 먹고. 그래서 성경 복음을 전했더니 믿고. 그리고 지 친구 데려오고 같이 밥 먹고. 갑자기 성교사님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성교사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야? 두고 가자니 목자 없는 양 같고 머물자니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게 뭐지?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어떤 선교의 개념부터 전략부터 뒤흔들었던 게 시리아 난민인데요. 작년에 시리아 대통령 알바샤드가 러시아로 갑자기 망명했잖아요. 흩어졌던 난민들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100만이 돌아갔어요. 100만이. 여러분 그 이슬람의 그 라마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라마단이 3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거 끝나면 이제 대거 돌아갑니다. 그럼 그 동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냐? 이제는 그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가만히 갔는데 갑자기 주변이 날리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긴박하고 빠르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새 일은 원칙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여러분 이렇게 중동이나 뭐 이런 건 오해 없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이런 데 가면요. 꿈에서 예수님 보고 믿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중동뿐만 아니라 송교지 가면.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도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 그 대부분 간증이 비슷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흰 옷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손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고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다. 근데 대부분의 꿈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그 꿈에서 복음을 안 전하셨어. 저자지 깡인데 복음을 안 전하셨어. 그냥 떡밥만 던지셨어요. 나는 예수다. 내일 몇 시에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물어봐라. 복음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어. 본인이 좀 전하시면 안 되나? 꿈에서 시간도 많겠다. 나는 예수다. 예수가 누군데요? 앉아봐. 대초에. 그럼 막 보여주고. 근데 그냥 나는 예수다.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꿈은 너무 선명해요. 예수. 근데 갑자기 한국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믿어지고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닮을 새 부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우리가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헌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소유권 바뀌는 건데. 드리긴 뭘 드려요? 어차피 드린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 없어요. 우린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는 이 고백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안일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불이 먼저 붙어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셨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라는 간증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대가 이어지는 이 기적을 이뤄내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느 선교지에서 집회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강사가 와야 돼요. 강사가. 근데 이분이 이제 터키에서 이제 저희가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오셨어야 돼요. 근데 비행기가 연착됐어. 그래서 이 비행기가 여기서 몇 시간이나 묵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이 수도 공항, 이 지역, 저희 같은 지역 공항, 수도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지역까지 택시를 타고 아무리 아니면 어떤 선교사 가지고 뭐 시속 뭐 200km를 밟아도 못 와. 그게 끝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기도하는 거죠. 강사가 와야 돼. 물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가 오시길 원했으니까. 주여 도우소서. 근데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심인지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소서, 돌풍이 불어서 오게 하소서. 그래서 막 기도는 하는데 저희도 약간 이해는 안 됐어요. 돌풍이 불면 비행기가 빨리 올 수 있나?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게 한 3시간이 연착된 거거든요. 3시간. 그럼 돌풍이 3시간 빨리 오려면 돌풍이 되게 세야 되는데 비행기가 감당하나? 뭐 어쨌든 막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수도 공항에 진짜 돌풍이 불었어. 빡 돌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지방에 있는 공군 기지에 내렸어요. 근데 그 공군 기지에서 우리 집회장까지 차로 15분이야. 그 비행기가 공군 기지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행기가 언제 내리는지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검색한 선교사님이 야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 그래?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비행기가 안 온대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공군기지로 간다는데. 공군기지로 왜 가지 그게?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할렐루야 같아요. 왜? 15분 거리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온 거죠. 내렸는데 처음 보는 데인데 어디지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뛰세요. 그러니까 뛰어가지고 진짜 찬양 거의 끝날 때쯤에 훅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할 교회와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들 그렇게 키우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고 커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가는지. 저희 공동체는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된 신생 단체입니다. 신생 선교 단체인데 그 한국에는 이제 KWMA라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단과 모든 선교 단체는 다 이 안에 협의체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회원 단체가 들어가 있고 한 2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KWMA라는 회원 단체가 되면 얘네가 사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하는 애들은 아니다, 이게 입증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입하기가 좀 까다롭거든.
근데 저희는 이제 4년 됐지만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가입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4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도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한데,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딱 키워드가 딱 3개 있어요. 질문을 가르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대부분 반응이요.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왜? 내 인생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세계 교회를 내가 왜 걱정해? 왜? 처음 중학생들 오잖아요. 야, 너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뭐요?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그건 대부분이 가만히 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좀 이해되면 왜요?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도 모르잖아, 그렇죠? 예? 나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세계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팬데믹 이후에, 이 트럼프 2.0 시대에. 왜요?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그걸 이루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도시공학자들이나 건축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젊은이들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제 경제력으로만 따지면 벌써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아니죠. 인천이 제2의 도시가 됐어요.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이들이 인물이 됩니다. 교회는 인물을 남겨야 돼요. 그 기도의 불 속에 아이들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훗날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2025년이 쉬운 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어쨌든 훗날에 한국교회를 이어갈 인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일본에서 왔잖아요. 제가 지금 3년째 가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보배로운 교회예요. 이 보석 같은 교회. 제가 이렇게 이름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맨날 그래. 송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산속 저기 어디에 있는 그냥 초고수 같은 분이야. 그 무협지에 나오는, 예? 은퇴한 무슨 무당파 장문인 느낌이야. 모른다면서 다 아셔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호주 시민권자도 호주 시민권자. 뜬금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일본으로 가라. 그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제가 왜 일본으로 가야 될까라는 그 감동이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또 연락이 왔대. 교단에서 일본의 무슨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났다. 부목사 하실 때 가보지 않겠냐. 이게 너무 딱 들어맞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인도하시나? 그래서 혼자 가보셨대. 일본 처음 가셨대. 일본 생각하면 제가 엄청 기대하면서 갔대. 근데 모르셨대.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쿄가 아니더래.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오이타라는 데. 오이타 아세요? 일본의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네. 그 베푸라고, 그 오이타 중에서도 베푸. 지금도 가면요 좋습니다. 한적하고 일본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동네예요. 그 목사님이 내렸는데 본인이 생각하던 도시는 아니야. 근데 그 교회에서 알려줘서 가다 보니까 더 시골로 들어가. 처음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셨을 때 나무 떼고 있었대요. 완전 시골. 근데 조그만 교회 성도가 2명. 그 성도가 2명인데 두 분 다 70 넘으신 분들. 그 추운 겨울에 교회 난방이 안 되니까 그 전기 방석 같은 거 아시죠? 그거 하나 담임 목사님이 주고 본당에서 자라 그랬대.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덮고 목사님이 자면서 그냥 확정을 했대. 응답이 됐대. 여긴 아니구나.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성도님도, 왜냐면 성도님들이 본인이 목회하러 오셔도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담임 목사로 와도 그냥 보아하니 한 4, 5년 안에 주님 만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긴 아니지. 그리고 맘 편히 잤대. 이거 내가 잘못 들었어. 근데 교회에서 자니까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섬주섬 새벽 일어나가지고 그 성도님들 안 오시고
오랫동안 지키신 나이 먹은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 새벽 기도를 했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 갑자기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주시더니 열방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수많은 젊은이가 몰려올 것이다. 근데 목사님이 눈을 떴는데 그 시골에 나무 떼는 시골에 성도들은 70 넘은 2분, 그리고 본인은 그냥 이러고 있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그러고 그냥 결심하고 돌아가셨대. 아니라고. 근데 계속 하나님 찌르시더래. 하나님 좀 못 가요. 애들도 그때 막 중학생만 들어갈 때 어떻게 가요? 그래도 순종해야죠. 그러고 가셨어.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청년들이 올 때까지 기도했대요. 철야를 하셨대. 그렇게 이어진 철야가 1000일을 하신 거예요. 1000일. 근데 1000일째 딱 됐는데 그 시골에 그 오이타라는 시내에서도 죄송합니다. 여기로 오려면 버스 타고 한 40-50분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에 외국인 청년 2명이 뛰고 오더래요. 그것도 외국 애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네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검색해서 여기 찾았대.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길 찾았는지? 그 둘이 왔어. 보니까 여러분 아베가 죽기 전에 그 오이타 베프란 곳에 희한하게 국제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일본의 청년들을 국제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를 만들고 2년 있다가 이제 아베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그 학생이 지금 7,000명인데 그 절반 이상이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 목사님 몰랐던 거죠. 갑자기 그 주부터 애들이 계속 오는 거야. 계속. 그 목사님이 일본어 못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너 청년들이 몰려온다. 일본어 설교 준비해라. 준비하셨대. 때가 되니까 하나 하시더라고.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시내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멋진 예배단가. 제가 교회를 3년간 섬기는데 그 교회는요 거의 30개 민족의 아이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 애들만 있으면 안 오는데 전 세계 외국인이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와요. 여러분 지금 선교 학계에서 그 이제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어떤 큰 물결을 일으키셨던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대표적이고 두 번째가 뭐 내륙 선교 그래서 뭐 허틴 스테일러 그럼 뭐 미던도 종족 카메론 타운젠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줄기로 뭐 14, 15장 선교 쭉 나오는데 네 번째 물결이 뭘까에 대한 고민,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모델이 뭘까라고 학자들이 할 때 거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좀 동의하는 편이고 다중심 선교라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또는 미국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일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여러 민족이 함께 다중심으로 일어나는 물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예견을 했는데 이 교회는 이미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선교학을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순종한 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 한 거야. 기도하고 이끄신 대로 갔더니 본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최전방이 돼요. 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선교학계에서 지금 꿈에라도 보고 싶어하는 모델이라고. 그런데 목사님 난 몰라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하셨? 난 몰라요. 하여간 학자들 죄송하지만 학자들도 훌륭하시지만 기도가 더 셉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짜 저도 뭐 전 세계 다니지만 이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대하고. 그래서 저희 청년들 이제 여기는 이제 청년들을 훈련하거든요. 방학 때 5주 합니다. 5주 매일매일. 여러분 청년들이 5주 동안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훈련받기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거긴 되더라고. 섞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좀 보내고 싶고. 여러분 세계가 기도는 하나님의 바람을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참 애절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지다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고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이 1장 이거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추측하기로는 에베소에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역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가 되게 독특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핍박하거든요. 막 쫓아내고. 근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막 강론하고 하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늘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놓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여기서 따로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느낌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느낌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한데요. 그거 코로나 같은데. 왜요? 느낌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겠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관절염, 루마티스. 왜요? 필이 와요. 그건 아니잖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의사분들 보면 굉장히 완벽주의 같이 아주 완벽하셔야 되거든. 생명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세세히 기록하는데 이 누가가요 에베소는요 되게 재밌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하잖아요.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그게 9절인데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2년 지났어. 그 2년 동안은 누가가 기록 안 했어. 왜 기록 안 했을까요? 반복된 거야. 똑같은 거. 아침 저녁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게 없었어. 2년 동안은. 근데 여러분 그 후에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 팀은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뭐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11절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2년 지나니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거 기억나시죠? 마술하는 사람이 책 가져와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태웠는데 그 은 5만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순식간에 100억을 태워버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엄청난 역사 갑자기 터졌어. 근데 갑자기 터진 그 2년 사이에는 누가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기록한 게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심한 고생을 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괴롭고. 근데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고린도후서 1절 보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고백하잖아요. 근데 11절에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때 너무 힘들어서 아시아에서 고린도 후에 기도를 요청. 우리를 위해 좀 도우라. 왜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은사, 능력이 뭐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 고린도, 그러니까 에베소의 역사는, 역사의 뒷면에 가려진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불을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다야.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뭐 하나님 앞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인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인물을 찾고 있어. 내가 누굴 쓸 거냐? 다윗을 찾든 사무엘을 찾든 보석 같은 인물들 나와야 돼. 저도 제가 여기 딱 봐서도 몇 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딱 찍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셔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원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픽. 아멘. 그래서 오늘 럭키비키 하는 거야. 아멘. 럭키비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십니다. 괜찮으면 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저희 괜찮으시면 한 번만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 집회인데